출애굽기서 3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불러서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생명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케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이 나타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리고 이제 77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시장절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은 이제 집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가장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제 1년에 한 번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성소 지성수가 있을 때 1년에 한 차례 지성수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 24명 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 시간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가서 제사를 잘 드리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문제가 있든지 대제사장에게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으면은 그 한 해 동안은 회개의 한 해를 보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대표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이제 1년에 3번 남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거, 이것도 이제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가정의 대표자가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절기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면은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은 이제 시편을 낭독합니다. 이제 시편을 낭독하고 거기에 찬양도 하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시편을 낭독하고 또 어떤 절기 때마다 이제 특별한 이제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것이 이제 항상 이제 절기마다 그것이 이 절기별로 이제 같아요. 이제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감사의 시편을 낭독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마음이 해이해지면은 대번에 이렇게 믿음이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영적인 것들이 흐트러지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 절기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른 때는 여러 가지 제목별로 주제별로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이 절기 때는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절기를 이렇게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이제 찾으려고 하면은 일반 설교 속에서는 부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이렇게 세 절기에 한 번에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 절기의 영적 의미를 이제 생각하면서 절기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교절을 지키라.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이요.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무교절 하면은 유월절이에요. 6월절. 이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자손. 예수님의 자손. 그렇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열매 영적인 이제 자손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특히 유월절에 한번 가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유월절을 이렇게 정확히 지키려고 하는가라는 거를 좀 알게 될 거예요. 유월절 기간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냐면 무교절, 유월절 때가 가까우면요, 그 전에 모든 식당들 집에서도 누룩을 다 제해버려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식당마다 다 검사를 해요. 누룩이 있나 없나. 그리고 유월절이 딱 되면 이제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누룩이 있나 없나 하는 거, 발효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그 점검한 다음에는 발효 음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그런 식당을 잘 못 가요. 한국 사람들은 빵 같은 거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또 이렇게 발효된 것들 이렇게 한국에서
뭡니까? 김치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막 만들어요. 이제 그만큼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해마다 지켜요. 왜?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 세상에서 종살이했던 그 삶에서 탈출해서 자유인으로 사는 거, 그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 뭐 이제 6.25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간혹가다 생겨지기도 합니다. 보릿고개. 그래서 6.25의 그 어려움을 이제 잊지 말자 해서 보리밥을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보리개떡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6.25를 잊지 말자. 우리에게는 유월절이라는 그런 나라적으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본따서 우리가 6.25의 그런 참상을 겪었다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면서 너무 부유해지니까 이런 어려움을 다 잊어버린다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유대교에서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유월절 하면은 양을 잡아서 피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제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게 이제 첫 번째잖아요. 여기에는 무교절이 이제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유월절로 거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짐으로써 거기는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죽음의 신이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가 없는 데는 다 초태생이나 장자는 다 죽었어요. 짐승들조차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초태생, 장자가 죽을까? 그 가정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짐승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자권은 그 가정의 대표예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피를 넘어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을 피의 역사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에서 돌아가심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이 땅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교절 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래요. 이제 누룩 없는 빵은 정말로 맛이 없어요.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서 이렇게 불에다 구워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 그냥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 이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종살이했고 또 어려움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부유하게 살아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대인들이 부유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요즘에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수학여행이라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이 있어서 2박 3일, 3박 4일 뭐 제주도도 가고 더 발전하니까 외국도 다녀오고 중학교도 2박 4일 막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요즘엔 코로나가 있어서 안 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중학생 때 정도 그 나이 때 그 학교에서는요. 광야에 가서 살아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서 사는 훈련을 해요. 광야길을 막 걷게 하고 광야에서 또 잠도 자게 하고 하면서 그 고난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잊지 않는 것, 누룩을 넣지 않고 이제 맛없는 빵을 먹게 하는 것,
또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룩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는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뺀 것은 본질 그대로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룩을 뺀다고 할 적에는 우리에게는 세상 것을 취하지 마라.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본성, 마귀들이 가져다 준 우리를 부패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깨우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하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도 또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은 다 사망 권세에 놓여 있지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천국으로 영원한 세계로 옮겨지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오히려 기쁨이 돼야 돼요. 죽음이 감사가 돼야 되고 죽음이 더 우리에게 더 이렇게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대신 어린 양의 피가 문선주 문인방에 발려진 것 같아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월절에 그것을 이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서는요,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육으로 시간과 공간의 모든 제약을 받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이후에는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시간이 또한 공간이 초월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은 믿음의 세계는 어제 이루어진 거, 방금 이루어진 거나 똑같아요. 왜? 시간이 초월돼 버렸기 때문에.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자고 일어나면 내일이잖아요. 영적인 잠을 자고 우리에게 영적인 잠을 자고 깨면 예수님이 오셔 있어요. 아멘.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단어가 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과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내일이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그렇잖아요. 내일이라는 것이 밤에 잠을 자고 깨어난다. 잠을 잘 때는 여러분들 죽은 것 같아요. 죽음의 하나의 예표 같은 그런 거예요. 뭐 꿈도 꾸기도 하고 뭐 숨도 쉬기도 하지만은 죽으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시간도 언제 갔는지도 몰라요. 꿈을 꾸면요, 순간적으로 꿈을 꾸는데 몇 시간을 뭐를 한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꿈속에서는요, 시간이 지배를 안 받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이 다시 깨는 거나 우리가 잠자다 깨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시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신 것 같이 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또 바로 나와 함께 지금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이 내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날이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 82년도인데 82년도 5월 3일 날 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특별하게 만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바로 전에 일어난 일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바로 생각이 일어나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모든 것들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또 부활하신 것도 방금 한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처음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것이 현재도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그 믿음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6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그런 것을 회복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을 지킨다 할 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부활주의를 지키고 할 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 또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 마음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첫사랑, 첫 은혜 그것을 끊임없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또 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이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 지리는 실지니 밭을 갈 때나 거둘 때도 실지며 77절 곧 맥주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제 두 번째 절기는 초실절, 77절, 맥주절 이제 그것이 이제 오순절 이렇게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순절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추수부터 49일이 지난 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첫 단을 요제로 흔들어서 드려요. 근데 이 첫 열매라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프로토스, 이제 가장 으뜸, 그리고 먼저, 모든 것 중에서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열매를 거두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분에게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 초태생은 그 가축의 대표, 첫 열매는 그 모든 이제 추수할 것에 대한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으로써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립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인정해 드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힘써서 드리는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사는 것, 이제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삶의 최고 중요한 것, 보면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잖아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들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농경 사회를 비유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열매뿐 아니라 짐승들도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팔아서 물질로 이렇게 드리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열매는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드리는 것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의 대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네, 생명이에요. 생명. 먼저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감사의 표현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차 안에 타고 있는 어린아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상대방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누가 잘못했느니 막 잘했느니 먼저 막 이걸 따져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태우고 있는 그 부모가, 어린아이가 다쳤으면은 그 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부모로서는 사고 난 것보다 자녀가 더 문제예요. 더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누가 잘못했든 잘했든 뭐 그건 둘째치고, 어떻게 다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먼저 이야기하면은 말하는데도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왜? 사람들 속에는 중요한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을 표현할 때에 내가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려요. 근데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고 해놓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표현해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드리라고 했던 것들, 우리도 드림으로써 표현하는 거죠. 나의 삶을 드려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드려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는 이미 생명을 드렸지만은 내 삶에, 내 생명을 지탱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을 드림으로써 내 생명이 유지가 되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서 막 열심히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써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했듯이 프로토스, 이제 중요한 거, 또 정성을 다해서 으뜸이 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 이 첫 열매의 효과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은, 성도들에게 첫 열매가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바로 오순절날이에요. 77절 초막절날, 오순절날 제자들도 함께 했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첫 열매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첫 열매다운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로마에서 또 헤로드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헤로당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이제 해방된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 그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지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왜요? 그들 생각 속에는 세상 일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세상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세상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많으니까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숨어서 기도했던 그들이 누구 앞에도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전에는요,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까지 막 했어요. 그런 그 베드로가요, 어떠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랴 너희를 따르랴 사람을 따르랴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열매가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진 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순절날 이루어진 사건이요,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 내가 중학교 1, 2학년 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언제부터 이제 토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는지는 몰라요. 예. 간증 들어보셨나요, 다들? 대답이 없는가 보니까 안 들었는가. 오늘 지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는 갔어요. 토요일마다 갔어요. 예, 어떤 행사가 있으면 주일날도 몇 번은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그런 표현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나갔어요. 내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내 생각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생각, 세상 중심, 세상의 나 중심, 모든 것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딱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나 중심이 아니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이 지금 현재의 사건이에요. 왜? 그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감동을 주셨고,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지금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만약에 자기중심적이요, 세상적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을 안 받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시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성령을 받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때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순절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야 되고, 똑같은 삶이 사라져야 되고, 바뀌어진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있을 때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삶이 없으면요,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다운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바뀌어져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맞춰지는 사람은 안타까울 따름이죠. 불쌍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더 나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답게 그 삶을 살게 되면 성령께서 또 나를 도와서 더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기에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 이제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한 해 추수를 마치고 저장하는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한 해 동안에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장했다는 것은 내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 이제 초실절은 모든 것 주실 것을 감사하지만 수장절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미래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아멘.
여러분들, 이 씨를 뿌려서 거두는 거, 씨를 뿌려서 거두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았어요. 이 영적인 의미는 이제 거두는 때는요, 그 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는 거예요. 아멘? 옮겨놓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씨를 뿌렸고 거두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장절을 지킨다 할 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세상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 뿌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게 하셔. 수많은 사람들, 제자가 온 나라 온 세계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수많은 씨들이 이제 뿌려지고 자라고 점점 퍼져서 온 세계에 퍼졌어요.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뿌려진 씨가 온 세계에 뿌려져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뿌려진 씨를 딱 거두는 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예요. 재림하시는 때. 자, 씨가 뿌려져서 거둘 때에 이 거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열매를 거둘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레 먹은 열매를 주인이 거둘까요? 안 연그른 열매를 거둘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거두는 것 같아요. 네. 병들은 열매도 안 거둬요. 어떤 열매만 거두냐? 온전한 열매. 온전한 열매만 거두는 거예요. 벌레 먹은 것도 안 돼요. 병드는 것도 안 돼요. 덜 연그른 것도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될까? 한편에서는 세상껏 취해서 벌레 먹은 것 같은 그러한 존재의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오염된 그러한 복음, 오염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실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온전한 생명은 온전한 복음 속에 있다가 온전한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온전한 말씀 속에 그 삶을 살아서 열매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사라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저 말씀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그들 속에 생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에 어긋날까 안 어긋날까?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그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윤리, 도덕, 세상의 선보다 우리는 더 수준이 높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법, 윤리, 전통,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요. 온전한 사랑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어느 법으로도 제재하지 못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요. 그러면 꼭 만나면은 예수 믿으려면 누구같이 믿어야 돼. 그 말을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직장 생활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현재 사는 삶을 봐요. 성공하려면 큰 교회 목사들 같이 살고 진짜 예수 믿으려면 누구같이 믿어야 돼. 그걸 뭐 요즘에는 이제 왕중생이라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그 부모님이 거기를 다녀가지고 거기에 이제 요즘에 조금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조금 이제 비춰지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나는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니면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조금 그런 그런데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만나면은 바르게 이제 신앙생활하라고 얘기는 하지요.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농부는 그 열매가 온전한 것을 알아요. 농부가 아니어도 온전한 열매는 보통 사람들도 보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열매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거두시는 때 세상의 어느 법도 제재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그러한 삶의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았던 그 삶을 살고 그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살 때 분명히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수장절을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곡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걷어가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으실 거예요. 영원한 미래가 있는 곳. 수장절 열매를 저장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것. 우리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 영원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때 온전한 열매가 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온전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날마다 오셔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시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세상에서는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수장절의 그 의미같이 영원한 미래가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온전한 알곡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더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살아들이시는 그러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